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사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지난 한 주간을 선교 포럼 참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이 있고 또 우리 교단 KBM 선교의 앞으로의 방향성의 문제 또 지금까지 또 열심히 해왔던 선교사님들의 그런 많은 핵심적인 사역 보고 또뿐 아니라 우리 교단뿐 아니라 이제 KWMA라 해서 이것은 이제 코리안 월드 미션 어소시에이션의 약자인데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선교 우리가 이제 세계 선교로 말할 것 같으면은 2위 국가잖아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감당하는 그러한 나라로서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라고 하는 그 기구의 또 사무총장을 위시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런 어떤 이제 우리 교단에서 하는 이 선교 포럼에 각계각층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석도 하고 주제 발표도 하고 그 가운데 보면은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 4차 산업사회 이런 어떤 혁명사회에서 과연 우리가 선교를 어떤 식으로 가야 할 것인가 굉장히 참 전문가들이 와서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 선교는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를 할 것인가 결국 이제 북한 선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북한 선교에 관계되어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통일이 지금 곧 온다는 분들도 있고 또 통일이 영원히 안 될 거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나 이제 탈북민들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탈북민들이 한 3만 5천 명 정도가 내려왔대요. 그래서 3만 5천 명 가운데에 현재는 이제 한 2만 5천 정도 또 남아 있기는 하고 또 불불이 흩어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이제 탈북민도 그렇고 북한 선교도 그렇고 통일 선교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이 한 권짜리입니다. 이 아주 촘촘하게 기록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서 이제 3박 4일 동안 아주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활발한 논의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4년 동안 이사를 하고 이제 마지막 2년을 이렇게 이사장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포럼이라든지 또 각종 선교와 관련된 일들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답변들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사로서는 뭐 얼마나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있습니까? 우리 교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교를 많이 하는 크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KPM 선교 이사회에 이제 두 번째 이사장직을 맡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경험들 또 현장 경험이 또 저만큼 있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12개 지역 선교부를 이제 개편을 하면서 전 세계에 실제적으로 다 가서 선교사들을 만나고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보는 것, 그게 뭐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기회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에 우리 교단에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세계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큰 모임인데 그 선교 대회를 앞둔 그 전에는 그 선교 대회의 방향성을 위하여서 이렇게 이제 선교 포럼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또 설교도 하게 되어졌었는데 저도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이제 선교와 관련되어져 있는 뭐 직접적인 선교사들뿐 아니라 어쨌든 선교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관심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은 가장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누구도 참 바울이 대단하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서를 이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이 성경으로 들어온 바울 서신이 12개나 되잖아요. 그 12개 가운데에서 복음의 진수를 소개하고 있는 이 로마서는 얼마나 그 내용이 풍성한지 모릅니다. 바울의 책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책이고 복음을 설명하기로는 최고의 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로마서가 바울이 57세에 기록한 책이거든요. 57세. 여러분 저도 이제 그 나이는 좀 지났습니다만은 여러분 57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복음을 기록해 본다. 이 로마서가 과연 얼마나 나오겠는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보통 인물이 아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켐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을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조금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본받는다느냐, 주님을 닮아가느냐.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주님을 본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바울.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다 할 때 주님을 본받는다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조금 편하게 조금 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눈길을 돌릴 수 있는 인물이 있다 하면은 바울입니다.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는 어떻게 달려갔는가, 다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모방하고 바울을 흉내내고 바울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을 능가하고 싶다,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을 능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바울만큼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꿈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원대한 꿈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인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보면서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을 우리도 그만큼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들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한번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바울과 같은, 바울은 65세 인생을 살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마는 그의 인생이 결코 주님 앞에서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얼마나 오래 사느냐, 삶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가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주목하는, 바울의 삶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바울의 삶의 교훈, 그렇게 살면은 오늘 주보에 기록된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후회함이 없는 인생, 복된 인생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오늘 본문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계획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이 진짜 나를 만족스럽게 할 만한 계획인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진력했을 때에 그것이 내 인생의 허비가 아니었다고 감히 장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인가. 계획을 짜라는 거예요. 계획을 짜라. 저희들이 어릴 때에는 복음성가 가운데에서 아주 즐겨 불렀던 그러한 노래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어려움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작시자가 누굽니까? 안희숙 씨입니다. 안희숙 사모님. 죽으면 죽으리라. 기억나십니까? 안희숙 사모님의 생애를 담은 책이 그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 perish라는 말이에요. 내가 망하면, 내가 죽는다면 나는 죽겠다. 원래 외국인이 적었어요. 안희숙 여사를 보면서, 감옥에서 그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적었던 것, 영어로 적었던 것, 그것이 나중에 번역도 되어지고 또 수정되어져서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가 책이 나오게 되어졌는데요, 제가 이 창원세관교회 오기 전에 미국에 마지막에 머물렀던 곳이 산호세였습니다. 한인들이 그 당시 한 8만에서 10만 정도 살았던 그 도시가 산호세인데, 거기에 새누리교회라고 한인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안희숙 여사와 그의 남편이었던, 사모님과 남편이었던 김동명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가 새누리 교회였습니다. 그분이 거기에 있었어요. 물론 제가 그분을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그분들이 미국으로 도미하여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했던 교회가 산호세 새누리 교회였어요. 그때는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감옥에서 어떤 소망도 없잖아요. 그분이 사형집행일을 이틀인가 3일인가 남겨두고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살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는 내가 언제 나갈는지 언제 죽을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은 내일일은 난 몰라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행위였어요. 비상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일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목표가 있다는 것, 계획이 있다는 것, 인생의 확고한 목표가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월드컵 축구가 있었어요. 우리가 우승을 못했어요. 우승했어요. 그래도 우승이에요. 우승.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만큼 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비록 우리가 준우승을 했지만은 골든볼이라고 최고 선수한테 주는 상은 이강인이가 받았어요. 이강인이가 너무 잘했어요. 세계 선수들 가운데 선수 다 모아놓고 최고로 잘한 사람 한 사람 뽑는데 그것도 나이가 어린 이강인이가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강인이가 얼마나 당돌한 아이입니까? 우리는 옛날에 2000 몇 년입니까? 2002년입니까? 4강 신화를 재현하자, 이게 우리의 큰 꿈이었고 목표였었는데 이강인이는 처음부터 누르자마자 그의 목표는 뭡니까? 우승한다. 정말 과연 가능할까 했는데 비록 우승은 못했어도 결승까지는 올라갔잖아요. 목표가 뚜렷하니까 거기에 진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었느냐? 나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다. 누가 물어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번 생각해보라. 나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더라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계획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가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디 갈까? 나 서울 간다. 서울 간다고 목표를 해야 그 다음에 내가 비행기로 갈 것인지 KTX를 탈 것인지 고속버스를 탈 것인지 볼 일이 많으니까 차를 몰고 갈 것인지 차를 몰고 가면은 어느 고속도로로 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확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목표를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이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결연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후회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역할이요 계획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대예요. 우리 각자의 배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가서
어떤 역할과 일을 하기보다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독특한 그러한 사명도 있겠지만은, 우선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전업주부로서는 가정일, 학생들로서는 학교 생활, 이런 것들 내가 가까이에서 두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요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밀하게 여러분 계획을 짜고 그렇게 진행을 시키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서바나,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그런 계획을 여러 해 전부터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꿈만 갖고 있었던 것이겠을까? 아니에요. 그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갈 것인가, 나름대로 그는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서 진행을 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3절을 잘 보십시오. 이제는 이 지방은 물론 지금 사도 바울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 지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더 크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하반부에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의 복음의 출발 지점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도가 없지만 대충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일 동쪽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 다음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으니까 수리아 안디옥이 터키의 북동쪽에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이제 계속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편만하게 전하여서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은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바로 이제 그 고린도 옆에 붙어 있는 로마의 행정 지역입니다. 도시 지역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지중해 쭉 서쪽 가장 고린도에 붙어 있는 서쪽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루리곤에서부터 예루살렘, 이 종착역이라고 한다면은 시발점에서 종착역까지 이 지역에는 내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편만하게. 지난 주일날 얘기한 데 의하면은 이 지역은 헬라 언어를 사용하는 헬라 언어권이에요. 요즘으로 말할 것 같다면 영어, 헬라어가 국제 상용어였거든요. 그것을 사용하는 그 지역에는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다. 바로 이 지방에서는 내가 일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의 일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일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일인데, 내가 이 지방에서는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이제는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 스페인으로 가려고 한다. 땅끝까지, 이제는 거기에서부터 로마를 거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라틴어 언어권이에요. 새로운 지역이에요. 새로운 문화권이에요.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마지막 사명이다. 그렇게 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바나,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데, 거기에 가는 도중에 로마가 있으니까 내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27절에 이제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지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나를 후원해서 선교사로 그렇게 보내주면은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선교 후원 요청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먼저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고린도 지역까지 이 전체 지역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다 구원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아닌데요. 그 당시에 얼마나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다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뭔가 하면은 큰 중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이런 쪽에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활성화되고 그 교회가 자립하게 되고 그 교회에 성도들이 생기게 되면은 옮기는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그 대교회 중요 도시의 교회들이 나머지 소도시와 시골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책임지게끔 하는, 사도 바울은 그런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지방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자기가 구상했던 대로의 대도시에는 교회를 그렇게 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로새 교회가 한 예입니다. 골로새는 작은 도시거든요. 근데 그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든지 아니면은 골로새 사람들이 에베소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처럼 그렇게 되어져서 에베소 교회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된 그러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지방에서, 이 지역에서는 내가 할 일은 없다. 나는 이제 이 헬라권이 아니라 이제는 라틴권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숭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계획,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들이 여러 번 막혔다는 거예요. 막혔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 그런 생각만 하면은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열리고 뚫리고 형통하면은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막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막히는 것이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막히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 그는 삼청청에도 갔다 오고 그야말로 영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도 바울만큼 영적인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신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계획하는 하나님의 일에도 막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막힘이. 여러분, 은혜가 되죠? 위로가 되죠? 사도 바울도 그런데 하물며 나는, 그래요. 제가 가끔씩 설교를 좀 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 때 우리 가족을 예를 듭니다. 제 아내를 얘기합니다. 근데 내 아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진짜로 좋은 사람인가를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무덤덤합니다. 은혜가 없어요. 근데 내 아내가 진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잘못했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모습 보고는 내가 더 아내를 조금 더 교보제로 활용합니다. 과장되게 더 나쁘게 얘기합니다. 집에 가서 혼날 걸 각오하고, 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공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은혜를 받더라고요. 사람들의 심리가 뭔가 하면은요, 남이 잘 되는 것보다 남이 못 되는 것 가지고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 됐다, 잘한다 보다 사도 바울도 막혔네. 야, 사도 바울만 막히나 나도 막히는데 은혜 받는다 이거예요. 은혜 받아요. 여러 번 막혔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막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뭔가 잘 뚫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 이 목표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면은 여러분 좀 더디 가도 괜찮아요. 때로는요,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을 위해서 뭐 결박과 박해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면 우리가 먼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뭐 저는 뉴스를 자세히 못 봐서 모릅니다만 요즘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 연예인들이 마약 뭐 관계돼서 이렇게 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의 직업이 나는 마약 파는 사람이다, 난 마약 딜러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마약 팔아 가지고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마약 파는 일은 사람을 망치는 일 아니에요. 수월하게 돈은 벌을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걸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망치게 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목표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검증에 있어서 확신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안 들면은 우린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온 몸으로 한번 부딪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신앙적으로 실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딪혀서 해결하고 넘어갈 때에 강인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허약한 신앙인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꼭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사도 바울이 주님을 쫓아간 그 길은요, 다 고난의 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자꾸 예수 믿고 형통하고 예수 믿고 고난, 문제
이런 것들이 없는 쪽으로만 편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늘 허약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강인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고난을 감수하는, 왜? 고난보다 위대한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고난보다 위대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왜 가는가 하면은 26절에 보면은 이는 마게도냐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있는 그 지역, 아가야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군성교 주일로 특별 헌금을 군성교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 특별한 사랑의 헌금을 했습니다.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헌금해가지고 계좌 이체시키면 되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안 되었으니까 직접 이것을 이제 전달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헌금을 전달하는 게 이게요 그냥 단순히 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 배경을 여러분 한번 보면은 좋겠어요. 이제부터 20장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은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거기는 고린도 지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기 이 말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왜 석 달 동안 있었을까요? 그때는 이 가장 최고의 교통수단은 배를 타고 왕래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일상적인 교통수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육로로 다니는 것은 굉장히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잘라 있는 것도 아니고 위험해요. 차선책이에요. 뭐 비행기는 물론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전부 다 배를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잘 안 되면은 육로로 이동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지중해 바다의 특성상 지중해 바다는 겨울만 되면은 광풍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배들이 운행을 못해요. 배들이 지중해는 겨울 동안에는 배가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다는 것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요. 원래는 겨울을 나기 전에 이동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할 수 없이 붙들려서 지체되어서 겨울을 나기 위하여 3개월 동안 거기에 있었는데, 이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고린도의 3개월이 우리를 위한 정말 보배로운 시간이었어요. 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3개월이 우리에게는 보배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거기에서 이 로마서를 서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석 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데, 그때 소식이 들어오는데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공모하고 있다, 벼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면은 배가 떨어지는 항구에서 기다렸다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지 않고 육로를 택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랬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꽤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게 돈을 들고 같이 가는 거예요. 돈을 들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돈이 적지 않은 돈이었다는 것을 일단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돈을 갖고 가는 데 있어서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한둘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그렇게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 때에 예상되어지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뭔가 하면은 헌금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헌금 전달하러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헌금 전달하러 가는데 그 헌금 전달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을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무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환난과 결핍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4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그 위에 3절에 나오는 두로입니다.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서 두로로 갑니다. 가기 위해서 두로로 가는데 거기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했어요. 그냥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위험하다, 안 된다, 그렇게 만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확신에 찬 바울은 계속 가는 거죠. 8절 보세요. 또 계속 가다가 보니까 가이사라에 이르릅니다. 7 지사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했는데 10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띠 내놔라. 그렇고 그 띠로 결박을 해가지고 이 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해서 어려움을 주겠다. 이게 시청각으로 하도 말만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실제 너 이렇게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나이다 하고 그쳤노라. 예, 여기서 보면은요, 바울은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너 죽는다, 이런 어려움 당할 거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방면으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래, 내 죽을 수 있는 거 안다. 근데 죽더라도 나는 가야 되겠다. 죽더라도 나는 가야 되겠다. 죽더라도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전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뭔고 하면은 이게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바울이 생명을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지금까지 만들었어요. 세웠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의 교회든 예루살렘에 있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가족이라는 거, 한 가족, 똑같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방인들과는 식탁의 교제도 안 가진다, 먹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 예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나오는 사례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제 이방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자유하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 중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할례자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율법주의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딱 들어오는 것을 보고, 며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크 싶어 가지고 베드로가 설거머니 꽁지를 내립니다. 그리고 피해 버리려고 그럽니다. 왜?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야 베드로, 네 유대인 맞아 안 맞아?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어?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시비를 할 것이 두려우니까 베드로가 슬쩍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빠진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면박을 줍니다. 베드로, 너 사도 맞냐? 예수님의 제자 맞냐? 예수님이 그렇게 했냐?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다 무시할 거 아니냐? 예루살렘 교회는 인류교회고 나머지 이방인 교회는 2류 3류 가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나도 가짜 사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 되느냐? 그렇게 면박을 준 거예요. 그만큼 이게 복잡한 어려운 숙제였어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방인의 헌금을 가지고서, 이방교회의 헌금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흉년 때문에 어렵고 힘든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어디서 왔노? 이방인 교회에서 왔다더라. 아니 그 돈 더러워, 우리 못 받아. 이렇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뭘 위해서요? 가서 반드시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야 된다. 내가 주는 이것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이방교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배경에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이 나온 겁니다. 이게 헌금 전달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지금 이 사명이 헌금 전달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생명 바쳐서 이방인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고 그들을 구원했던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앞으로 내가 이방인을 전도하러 가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하고 같이 기도해 주면은 좋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21장 14절입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여러분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사도 바울의 뜻이 일치되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계획과 일치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난관을 뚫고서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편안한 것을 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고난의 길을 택할 것이냐. 여러분,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 사도 바울이 어쩌면 예수님을 묵상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모든 제자들이 만류하는 길인 줄도 알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모두가 그를 말렸지만은 그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결국은 잘 전달되어졌습니다. 헌금은 잘 전달되어졌지만은 결국 그는 결박을 당하게 되고 제수의 신분으로 그는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고 로마에 압송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 설 수가 있었고 전성에 의하면은 그가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그의 사명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방인 가운데 최고의 수장이 로마의 황제라 하더라도 로마의 황제도 사람이고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가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가 희생의 길을 선택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박당할 것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희생을 통하여 황제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펼쳐지고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바른 선택을 했던 사도 바울의 본보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온실이 아닙니다. 야생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런 야생이지만은 그런 뜻하지 않는 난관과 그런 고난이 따르지만은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나는 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고한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면 그것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교훈들을 우리도 새기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